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성경학자들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각 장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곧 우리네 삶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둘째로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를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들에는 불평도 없고 고통에 대한 호소도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삶이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따릅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고저가 있습니다. 상승 국면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가슴 철렁할 만큼의 하강 곡선을 내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힘내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말이 당신들의 삶을 저에게 투영시키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제게 그 말을 하는 분들이 힘들기에 저에게 힘내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힘내라 하는 그 말이 듣고 싶은 겁니다.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실상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힘내세요 하는 그 말이 필요하다는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때문에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부터 먼저 왈칵 쏟아지는 거죠. 다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에 대한 속상함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은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무력감을 맛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최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경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일입니다. 곧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라는 비탄과 탄식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일도 이루실 수 있다는 절대 긍정과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나의 생전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저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소망을 잃고 산다는 말입니까? 유태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가를 연구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떡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절망하는 사람은 죽지만 소망을 품는 사람은 살더라.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낙담하거나 좌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귀인이란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컨대 세상 권력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지내다가 일찍 퇴직을 했습니다. 나이는 아직 한창이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파트 경비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일하는 첫날, 첫 시간부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봐요, 김씨 하는데 자기를 부르는 줄 몰랐다는 거죠. 대표이사로 지낼 때는 어딜 가든지 김 사장님 그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김씨 하는 소리가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상하게 느껴지는지 그 김씨 소리를 극복하는 데에만 한 달도 더 걸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은퇴나 퇴직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허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완장이라도 하나 차면 자기가 뭐라도 되는 그냥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퇴하고 퇴직하면서 자신의 실존적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갑자기 자기가 있는 세상은 무너지고 삶이 더덥고 헛헛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착각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란 우리의 인생을 포괄해서 뜻하는 말입니다. 곧 근본적으로 인간은 남을 도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서로 협력자는 될 수 있어도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피차 내 코가 섞여 있는 거죠. 에스겔서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믿음 갖고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설교도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는 일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 좋은 부모님 수라에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결국 내 믿음 갖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굴 의지하고 누굴 붙든단 말입니까?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도울 만한 존재도 아니고 붙들 만한 존재도 아닌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야곱을 예로 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야곱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 하는 말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들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라 하고 말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 반면에 나는 매끈한 사람이라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다 아실 텐데 그렇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믿고 따르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말이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믿고 따라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3번씩이나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아들아 내 말대로만 해라 하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의 삶은 이 애미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리브가가 벌여놓은 이 일 때문에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2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 사이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말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어머니 인종도 지키지를 못했고, 리브가도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을 얼굴 한 번 못 보고, 결국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아들아 내 말만 믿고 따르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비극이었고,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인생을 자기가 이끌고 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내 말만 믿고 따라라, 내 말대로만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벌여놓은 그 일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과 얼굴 한 번 못 보고 떨어져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떠나간 겁니다. 스스로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뭘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의 인생은 고사하고 자기의 삶조차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는데 누가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그런 겁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그가 욕심을 냈던 장자권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만 해도 야곱은 수단꾼, 속이는 자의 이미지를 가진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하면 우물 파는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는 그가 정착할 곳을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삭이 정착을 하는데 정착한 곳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히브리어로 완전한 구덩이라는 뜻인데 그 정착해서 살기에 완전한 곳,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번성했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냈던 장자권은 이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와 재산에 대한 욕심이었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복은 이 브엘세바에서 이루어놓은 아버지의 유산, 그걸 물려받아서 자기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로 결국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삼촌이 살던 곳의 지명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즉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밧단 아람의 뜻이 뭐냐면 높은 곳을 향해 뻗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 뻗어오르다. 이 의미가 다분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정착하기 완전한 곳, 참 좋은 곳, 그곳을 놔두고 고생길로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가 높은 곳을 향해서 뻗어오르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정착하기 좋은 곳에서 살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붙들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갖고 살지만 소원과 소망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죠. 소원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은 없습니다. 단지 소원만 있는 것이지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로 9절, 6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정도 변합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충성도 변합니다. 심지어 진리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고 억눌린 자에게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핍박에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다못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을 되찾아서 퇴원만 해도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너무 감사한데 죄의 고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일 겁니다. 게다가 성경시대에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의 대표적 상징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곤핍하고 삶이 비루하며 소망 없이 사는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가난한 이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이 소외와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오죽하면 무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말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생에게 절대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곤궁하고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